할렐루야. 찬송가 52장입니다. 찬송가 52장.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봅니다. 레위기 5장 말씀 봅니다. 레위기 5장 말씀. 레위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란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당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대 제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제물 이렇게 잡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 드리는 거야 이런 거 속죄제, 속건제는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1장 1, 2, 3, 4절에 속죄제는 이런 때 드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비판 정죄해야 되고 저주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에는 아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주하는 소리라는 것은 증인을 향해 재판관이 진실만을 고백토록 요구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에 응한 죄인이 진실을 왜곡 침묵할 때 그 죄의 벌은 증인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 요거는 뭐냐면 위증이에요. 위증. 재판에 가가지고 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받아서 내려가고 오늘 선거해서 투표해서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뭐 청문회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 위증들 많이 하잖아요. 위증한 걸 어떻게 밝혀내요? 나중에 수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끼리 입 맞추는데 네가 뭘 알아? 우리 뭐 핸드폰 비밀번호 내가 안 알려주면 니네들이 뭔 죄주로 풀겠어? 뭐 이런 거 있는데 결국에는 풀리게 되겠죠. 여기 저주하는 소리는 비판 정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 재판장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했어요? 없는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들짐승 사체, 부정한 가축 사태,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틀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포도를 밟으면 뭐 이렇게 관 같은 걸 뚫어 가지고 아니면 통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포도의 즙이 있는 데가 벌레가 빠지면 그 포도즙 물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힌두교 성도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불교의 성지라고도 그러거든요. 그 중에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완전히 무소유야. 옷도 안 입어. 나체로 다녀. 우리 성기만 조금 가리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 먹을 때 야채만 먹어야 돼.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밥에가 조리하다 보면 인도 무더운 데인가 봐요. 벌레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다 밥 못 먹어. 그 식사는 끝. 금식해야 돼. 성도들이 주는 거 탁발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드리는 음식에서 자꾸 그런 거 나오면 며칠째 못 먹는 거야. 연속해서 그런 일 벌어지면. 벌레가 한두 마리 해야지. 그거 만지면 안 돼요. 또 우리 절기를 따라서 갈 때 평토장이라고 그러죠. 바위를 파서 굴을 파서 거기다 시체를 안치하고 육탈을 내야 돼요. 뼈만 남았을 때 다시 추려갖고 조상들 뼈랑 같이 묻거든요. 상자에도 담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몰래 사람들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거 시체에 닿으면 그 사람 붉은 송아지 제물에 이렇게 해야 돼요. 본인도 이렇게 속죄제에 드려야 되고 안 그러면 절기 제물을 이렇게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부정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uncleanness예요. 깨끗하지 않음이야. 우리 뭐 이제 여성들은 생리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 피부병 환자들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병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닿았을 때도 사실은 몰랐어. 근데 그런 걸 알았으면 속죄제 드려야 된다. 또 우리 4절. 입술로 맹세하여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면. 아까 위에 저주하는 소리 위증이었죠. 이것도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하다 본 게 거짓 맹세가 돼버렸어. 그러면 속죄제 드려야 된다. 근데 재물의 어떤 종류는 안 가려도 돼요.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5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요새 자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려 용서받는다고. 속죄제도 재물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수없게 걸렸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재물을 드리는 거야. 가정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만큼 암컷 어린 양 염소, 때로는 잠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쭉 가다 보면 12절에 가루 한 움큼 정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안 되면 더 조금 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갑자기 5장 14절에는 속건제 드리는 예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부주 중에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속건제는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수당 1마리 드려야 돼. 그리고 뭔가 그 현물 보상 같은 개념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했어? 잘못 먹었어? 부서뜨렸어?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건제는 보상제라고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 레위기 5장에서는 2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첫 번째 15절에서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러면 성물은 뭐냐?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열린 노트 성경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물에는 11조가 있고 처소산물이 있고 제물의 양을 속인 것이 있고 성막기구에 대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말로 그래? 하고 찾아봤어. 그러니 두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나. 레위기 22장 14절에 성물을 먹었을 때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러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먹었어. 잘못 알고. 그러면 보상을 내야 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은 거예요. 훔쳐 먹었거나 부지 중에 먹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자기는 아니야. 근데 먹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에는 서원 예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내가 레위인이 아니야.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때로는 뭐 나시린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에 해당할 때 또 11조 드릴 때 11조도 처소산물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곡식이 막 팼어. 보리 같은 게. 그러면 가서 붉은 리본으로 매야 돼. 그리고 양 같은 거 드리면 지팡이로 통로 돌아가면서 짠짠짠짠 10번째 거 하나님 거야. 근데 내가 특별한 이유로 다른 거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그것이 뭔지 관리를 잘 못해서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 그것이 뭐 잘못됐을 경우에 뭐 곡식 같은 거 제대로 다 잘할 수도 있지만 뭐 바람 불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 가정으로 보면 그러면 바꾸는 거야. 다른 걸 5분의 1을 더해서 어떻게 바꾸는가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못 드릴 경우에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사도행전 4장 5장에서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베드로 사도 앞에 뒀는데 아나니아와 삽보라는 일부를 임마에 박해됐잖아요. 자기들이 챙겼잖아. 그러고는 사도 베드로한테 우리가 밭 판 거 전부 다 드린 거예요? 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자꾸 죽잖아, 두 사람. 거짓말해갖고 죽잖아. 삽비라는 지 남편 관으로 매갖고 나오는 사람들 들어왔을 때 본인도 들어와서 거짓말했다가 또 죽어갖고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따뜻한 떡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 드렸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인데 눈먼 희생제물 그런 거 드렸다고 혼날 때 이런 거 해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볼 레위기 6장에서 이웃의 물건들 잘못 관리하거나 내가 숨기거나 뭐 이런 짓 했을 때 도둑질하거나 했을 때 날짜없이 5분의 1 더해서 보상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5장 17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4장 속죄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 보면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회중 중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야 계명 중에 하나도 여기도 얘기를 하네. 응? 범한 죄를 깨달았다. 물론 이제 제사장도 마찬가지. 4장에서 속죄제 얘기할 때 우리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 그럴 때는 해라 그러는데 잘 계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계명, 5장 17절에도 계명, 속죄제도 계명, 속건제도 계명. 무슨 계명이냐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나병 환자 정결제식 할 때 같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당시 나병 환자는 현재의 그 나병뿐만 아니라 각종 악성 피부질환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때는 정결제식 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런 계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사도행전 다룰 때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한 것들을 좀 얘기할 때 한번 여기 말씀드려봤어요. 되게 30일이 최소예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내가 갑자기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사건이 나서 뭐 재해든 질병이든 이렇게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만졌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실인의 서약 중에서 속건제 드려라 이러거든요. 그 계명 중에 있다라는. 그래서 이 5대 제사 다루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 이분은 이 얘기 해놨어. 자료 찾아보면 이 얘기를 해. 근데 자세하게 보면 이 케이스도 다르고 저 케이스도 다르고 정확하게 막 자세하다 이런 것은 별로 없더라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예전에도 찾아보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 거를 전적으로 맞아라고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조금 하니까. 제가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재물을 잡아갖고 제사장에다 갖다 줘야 된다고. 내가 각을 두고 해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역대하 다루면서 우리 히스기야 왕 때쯤 되면 그런 전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시 아샤라고 하는 왕, 요담 아하스, 그 시간, 그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안 드리던 때예요. 우상숭배의 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일을 안 하고 레위인도 자기 일을 해서는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도 제사 드리려고 6월절 같은 거 드리려고 하는데 올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도 부족해.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제사장이 와가지고 혼수 막 잡고 막 바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도 목사가 드리는 거지. 우리가 교육자들 괜히 돈 줘? 장로권사 뭐 안수집사 집사들 열심히 하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 해먹고 내가 하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초짜인데 어떻게 해? 이러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본인이 안수해서 잡아야 된다고. 예배도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계명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막 들어갖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주하는 소리. 그 저주가 아니고 위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가죠. 위증하면, 밝혀지면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속죄제 드려야 된다고, 자백해야 된다고, 제대로. 뭐 시체들 잘못 만졌을 때 또 더러움, 깨끗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다 해야 된다. 속죄제는. 또 속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제사 지내고 다 나눠 먹잖아요. 꼬시래도 하고 꼬시래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낼 때도 보면 큰 집이 저희 집과 가까우니까 여기 땡 하고 1분도 안 돼서 큰 집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 문 앞에다가 뭐 제사 음식들 좀 이렇게 지푸라 깔고 좀 놔두고 그러고 나눠 먹잖아요. 식사도 하고. 근데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아무나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한 계명.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들 정결 예식할 때 같이 속건제 드려야 된다. 또 나실인 서약을 했을 때 갑자기 죽은 자와 접촉했을 때는 속건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5장 17절에 말하는 계명하고 속죄제 그리는 규례 4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는 앞으로 조금 더 찾아보고 가다 보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또한 조건제에 하나 더. 이웃 간에 물건에 손댔을 때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정리가 다 됐어요. 이렇게 레위가 좀 쉬워요. 어떤 면에서. 사실을 먼저 알면 돼요. 그리고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율법으로 적어 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면에서. 우리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는 얘기 해봤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욕했잖아요. 제가 안수 집사님인데 자녀 딸내미 믿다가 안 식구가 믿다가 안 돼갖고 자신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전주 소문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찌그럭짜그럭 싸워갖고 경찰서에서 막 조사가 들어가고 자기가 조서 쓰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의 문제, 민법, 사법, 형법 이런 것들이 다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613가지 율법으로 많이 늘려놓은 이유를 알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조항이 613가지보다는 더 많을 거잖아요, 원래. 근데 법을 굉장히 최소한도로 했다. 그러나 적어도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에서 모세정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하고 자식들 데리고 와갖고 뭘 했는지 서로 얘기도 다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서 나눠 먹고 좋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맨날 모세 앞에 사람들이 막 줄줄이 다 서가지고 막 대기하잖아요. 막 물으러 오잖아요. 심판 좀 해달라고. 그게 옳지 못하다고 이드로 제사장이 가르쳐주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좀 세워라.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좀 세워서 그 사람들이 1차 판단하고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 너한테 찾아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교 일치의 사회라서 그래요.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해. 사법제도도 정치 조직이라, 정치 행위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각자 개인의 정의가 있잖아. 지가 먹고 살라는데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 같이 살잖아요. 몇몇 그 미꾸라질 때문에 온 방죽이 난장판 되면 안 되잖아요. 흙탕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꾸라지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엔 그거는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 공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11시 예배 때는 율법에 대한 문제, 로마서 2장 갖고 다뤘는데 레위기 5장을 다루면서는 율법도 나쁜 건 아니야. 제가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행위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까 자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럼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이렇게 돼. 굉장히 무서운 거야.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옆에 똑같은 사람인데 나보다 좀 잘 살아서 내가 좀 빼먹으려고 그랬어. 어려운데 그냥 한 봐주고 넘어가지 그러네. 때려.
나베떼 맞고 말할 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소달구지가 지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는 가다 보면 소똥, 개똥, 말똥도 있어. 어떤 때 그냥 못 모르고 가다 보면 그거 밟아. 아우, 재수없네. 그래서 막 해야 돼. 우리 소설 읽다 보면 소똥 위에 개똥 넣은 게 약이라고 그것도 달여 먹어요. 우리 판소리 하시는 분 중에는 오래된 똥, 목을 탁 이렇게 가다듬어서 창을 하다 보면 목이 막히잖아. 인후둔 같은 거 오는가 봐. 성대 결절이 오는가 봐. 그러면 그 똥물 먹고 목을 틔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같으면. 식사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가 엉터리 같은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모르다가 깨달은 경우 때도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죄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몰랐어. 근데 사정을 보니까 목소리도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똑같은데 뒤통수가 비슷해. 도플갱어도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알게 됐잖아. 똑같이 생긴 사람이네. 그래. 저도 거창 신씨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분들 보면 얼굴이 비슷한 분도 있어, 저랑. 저 양반 이름도 비슷한데 얼굴도 비슷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창 신씨 용자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어떤 때는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뭐, 저랑 같은 학렬이라 그런가?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오해할 수도 있잖아. 저 같은 사람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 잘 몰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 보지 않으면, 친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구분 잘 못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도 유심히 보게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아니었어? 물어보면 저 사람은 아니래.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런 경우.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면 다 속죄죄. 근데 거기에다가 경제적 보상까지 해야 돼. 그러면 속건죄. 좀 어렵죠. 경제적 보상의 이유는 정말로 범죄쟁이가 들어가는 6장 2절의 경우는 이해가 가겠어. 이웃의 물건에 대한 관계된 거라면. 근데 성물하고 나병환자의 성결례식, 나시린의 그 서약 기간에 있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속죄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1에서 4계명이고 우리 속건죄는 6에서 10계명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전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 처음에 들을 때는 솔깃해. 근데 조금 파보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연구를 더 했으면 뒤집어 갖고 더 큰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아. 뒤집어 갖고 얘기 안 해. 내가 틀렸어요 라고 뒤집지를 않더라고. 그냥 놔둬. 뒤집어 갖고 좀 반론 피면 저 새끼 처음에는 개소리 했네. 이렇게 욕먹을까 봐 두려운지도 모르겠고 깊이 파지를 않아요. 오늘 이렇게 열린노트 성경도 각 우리 교단의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보다 보면 이 옆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가운데는 중앙에 양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잘못된 얘기를 써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쭉 보다가 틀렸으면 이렇게 짝짝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평생 연구하시고 어떤 분은 유학도 갔다 오시고 책도 쓰시고 논문도 많이 쓰신 분들이니까 고칠 수도 있는데 이게 판본이 계속 바뀌면 바뀔 거 아니야. 바뀌어도 되잖아. 근데 안 바뀌었을 걸 아마. 한국 사람들 그거 잘 안 해.
제가 바둑에서 기세라고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둑을 두다 보면 뭔가 뒀는데 얼떨결에 둬놓고 보니까 잘못 둔 수야. 그러면 그 수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한국 기원에 와갖고 바둑을 공부하고 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잘못 둔 수 버려버리면 되잖아. 한 수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 한 수를 어떻게든지 의미를 둬갖고 거기서부터 방향을 튼다는 거야.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야. 잘못했어?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 뭔가 일을 칠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 이런 거예요. 더 직관적이에요. 더 단순해. 그래서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핀포인트 얘기 괜히 하잖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대에 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핀포인트, 빛을 비춰줘. 그 일을 갖다가 다른 것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면으로, 다른 사건으로 엮어서 얘기한다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계명 안 지켰다고 해야 된대. 근데 그 계명들 보니까 어떤 건 위증도 들어가고 부정한 사체도 만지고 어떤 사람의 부정도 듣고 거짓 맹세한 것도 드러났을 때 한다. 근데 어떤 계명, 우리 속건제 같은 경우는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해당할 수 있는 게 나병 환자가 정결례식 할 때 속건제도 같이 드려야 돼. 나실인의 서역 중에 갑자기 죽은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면 속건제 드려야 돼. 이런 게 들어가더라. 이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의도하지 않아갖고 그냥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한 것은 내 책임 아니지. 미필적 고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안 쓰잖아요. 성경은 안 통해. 안 통해. 모르고 해도 나중에 깨달으면 다 내 잘못이에요. 의도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내 책임이야. 그래서 율법이 무서워요. 무섭다. 근데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것을 물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유가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되면 돼. 암컷 양, 암컷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아니면 고운 가루, 여기 보면 한 에바, 10분의 1 에바 정도 드리면 돼요. 한 2리터 정도니까 많지도 않아요. 제가 큐원 1,000원짜리 1리터인가 들었던가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1kg인가? 한 팩이 이만큼쯤 되는데 2리터니까 물로 생각하면 요만밖에 안 한 거야. 근데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기 직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은 소, 수송아지 한 마리,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 또 장로 같은 경우에는, 족장 같은 경우에는 수돔수 한 마리, 이렇게 쭉쭉쭉 내려. 말씀이 쉽게 넘어갈 때는 쉽게 넘어가야죠.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 그러나 책임 회피는 없다. 의도치 않게, 때로는 의도해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찰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적이시고 영적이시고 도덕적이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런 거
겪을 일들이 없어요. 아직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는 광야 생활 중이에요. 응? 하늘 만나고 하나님이 퍽 터쳐주시는 바위에서 샘솟는 그 생수를 마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 너희들 나중에 이런 일 겪을 건데 이래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셔. 이런 거 드릴 수 있을 만큼 돈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해갖고 200만 원, 250만 원인가 수익 넘게 나면 또 우리가 미국에다가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각종 세금이 폭발적으로 조금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주주들이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런 거 회피해서 그러니까 좀 깎아줘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 세금이나 좀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 250만 원 넘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소소하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번 게 20만 원도 안 된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올해도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긴 했는데 현재까지 난 소득으로는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겠어. 250만 원 넘을 이유가 없어요. 배당 소득세 한국 걸로 2천만 원 넘기 위해서는 택도 없더라고. 기껏해 제가 수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 배당 소득세 2천만 원을 뭘로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고 그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 같아. 모르고 그랬다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다 용서해 줄게.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네가 책임져야 돼. 말만 하고 배상 안 하면 그게 별거 아니잖아. 이번에 이제 2025년 크게 쿠팡이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을 했잖아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왜?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본사 있는데?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거 나면 그냥 기업 문 닫습니다. 배상하기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나와갖고. 한국이니까 깜보고 그런 거죠. 쿠폰으로 5만 원인가 5천 원인가 준다? 그러던가? 까불잖아요. 우리 SK텔레콤 작년에 개판 쳤고, 그 전에 보니까 KT 개판 치고 있었고, LG U+도 지금 개판 치고 있는데 조용하고 있죠. 가만두면 안 되겠죠. 쫑놈들이 그냥 다 가져가지고, 그걸로 온갖 스팸 메일 다 드리고 있잖아요. 02 시작하고, 네 번째, 지역번호로 시작하면 0262 쭉 놈들이니까, 예전에는 그런 전화 받지 마세요. 제가 한번 말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 율법을 몰라. 그래도 범죄한 건 범죄한 거다. 알고 범죄해도 범죄한 거다.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너를 그렇게 한다. 오늘 11시 대회 때 로마서 2장 보면서 받았는데 오후에 레위기 5장 보면서는 네가 모르고 범죄한 것도 범죄한 것이요.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죄는 죄인 거야. 뭘 해도. 그리고 죄 이미 확실해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재물 드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스스로 우리 속죄일에 아세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지고 땅굴에서 떨어지는 수당이 되셨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속죄제, 속건제 잘 몰라도 돼요. 계명 잘 몰라도 돼.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의도적으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치 않게 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못 지고 지었을 때도 나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죄지었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내가 잘못 들었어.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내가 위증했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지나가다가 잘못 만졌는데 죽은 사체였네?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부딪혀갖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병 환자야? 생리 중인 여성이야? 아니면 피가 묻었어? 뭐. 그러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된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거기를 벗어나야 돼. 어떤 면에.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 죄에 대한 인정.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다 내 탓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 그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억울함도 아시고 내가 불가피하게 당한 일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할 때 또 실제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괜찮아, 다음에 잘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예수님 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의 서신서 다루는데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10년대로 산 사람, 옳은 바대로 정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너만 오면 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공의로울 수 있도록 바꿔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신의 정의를 얘기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 억울해. 나 노력할 만큼 했어.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신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운 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공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하죠. 포도원 품꾼 얘기하고도 비슷해져요. 야, 나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오후 5시쯤 와가지고 하루치 일당 먼저 받아가는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따지는 포도원 품꾼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새벽부터 일하면 하루 일당 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말한다는데 네가 뭔 불만이야? 예수님 그렇게 혼내셨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충성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오후 5시 해그름에 와갖고 일할까 말까 땀 좀 날까 말까 한 사람하고 나한테 똑같은 임금 주냐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있어.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다시 새벽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임금 받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하신 분들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아, 나 저렇게 도저히 못 살아 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옆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행하심이 어떤지 볼 수 있도록 먼저 데려가신 분이 있잖아요. 축복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못 받은 걸로 질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못 받은 걸로 화내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참 오대 제사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참 은혜 많이 받네요. 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 모든 감정, 제 심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막 화가 많이 나요. 추워 죽겠어요. 오늘도 8도야.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동상에 왔던 오른다리가 지금 오른발이 막 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쁨 주셨죠. 야,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죄는 죄다라고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또 갑자기 당한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심을 내는 것 같아요. 더 위로받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더 신실했던 분들도 이렇게 했을 거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체험형 신앙이잖아요.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 주서야 해가 높이 떠서 이슬이 탁 없어지면 만나도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농사도 안 짓고 뭐 딴 것도 안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먹이시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12정탐꾼 보내갖고 굉장히 실망하고 반란같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금송아지 사건 같은 거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크게 화내신 거겠죠. 그래서 더 저도 성숙해야 된다. 기초에만 머물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2026년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약하게 하시고 또 이 동영상 보는 우리 아산 청해교회 구독자, 청취자들, 동영상 청취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 고집은 내려놓는 거야. 내 실수, 사고로 내가 일어난 일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해버리다니까 하고 싶어서. 아무거나 펴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377장 1절만 합니다. 377장 1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거가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이제 전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 만나 반석의 생수 얘기했더니 377장이 나와서 2절 3절까지 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 제가 자주 말하는 그런 자그마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였어요. 저희들 순례자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 그러죠. 저는 하나님 땅에 살아요.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살면 구약의 율법, 구약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신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머무는 땅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야 되죠. 정답이죠? 언제나 그러한 기쁜 삶, 순례자와 같은 삶 살기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청약교회와 오늘 함께한 영혼들, 또 우리 아산 청약의 구독자, 또 이 동영상 청취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